오늘 우리 같이 나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우리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장면 속에서 베드로가 이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정말 나도 걷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가 걷다가 이제 이렇게 빠지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작은 자에 대해서 특별히 주목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의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우리가 들었고 그의 인생 속에서 그 믿음의 길을 어떻게 흘러갔는지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 그럼 여러분과 제가 그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 오늘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화두를 그런데 처음 꺼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믿음에 대한 얘기 많이 하셨고 서신서에 보면 더 많은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주 재미난 것은 구약에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쓰였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좀 처음에 딱 있는 거 그거 하나가 구약의 이제 믿음이라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이방신을 폐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표준이었고 지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롭게 오셔 새 언약의 그러한 길을 여시고 천하 만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여시면서 꺼낸 화두는 복종이라는 개념보다도 이 믿음이라는 개념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주목하고 또 특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믿음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서신서에 우리 사도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실제화시키고 삶에 구현하려고 노력했는지를 같이 보면서 올 가을을 우리가 맞이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믿음,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믿음이 이 작은 자를 나무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늘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일상의 삶의 필요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너희가 왜 믿지 못하느냐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또 기대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장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더라.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배를 가다가 갈릴리에서 그럴 때 막 배가 엎드러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 답답해서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편안히 주무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저 내용이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다.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의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런 환경의 위기 속에 두려워한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작은 자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아시죠? 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라고 지적하셨어요. 이 배경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이전에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고 또 칠병이어 기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사실은 자기들이 먹거리를 준비하지 않고 와갖고 있다가 이제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로 5,000명 또는 4,000명을 먹이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룩 얘기하시니까 제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떡 안 가져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사실 떡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너희가 멀리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들이 그렇게 떡 걱정을 하는 걸 보면서 이 믿음이 작은 자는 그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이 소소한 일에 연연해서 중요한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여러 가지 일을 겪는데 그 속에서 믿음을 온전히 붙잡는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가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았는데 예수님 없을 때 어떤 분이 귀신들이 애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못 내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니까 이분이 이제 예수님한테 우리 애를 귀신을 내쫓아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못 내쫓은 것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그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들을 믿음이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것을 나무라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도 나무라셨습니다. 먼저 이 마가에 보면요, 마가는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보면은 병행 구절 마태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믿음이 작은 자야라고 같은 문맥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와 믿음이 작다는 말이 예수님께서는 동의어로 이렇게 쓰셨어요.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마가복음 16장에 이제 같이 보시면요, 마가복음 16장을 보시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예수님께 부활하신 다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봤는데도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우리 도마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부활하고 나타나셨을 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한 걸 못 믿겠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믿음이었습니다.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언제까지 이렇게 믿음 없이 나를 대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굉장히 흥분시켰던 그러한 칭찬받았던 믿음의 본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가버나움에 있었던 백부장인데요. 자기의 수하에 있는 한 부하가 병들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준다고 했을 때 사람을 보내서 나도 사람을 부리는 사람인데 이리로 가라 하면 가고 저리로 가라 하고 가는데 예수님 뭘 여기까지 오십니까? 거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부하가 날 겁니다. 그런 얘기했을 때 굉장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우셔서 하신 말씀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을 갖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12해 동안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가서 옷자락이라도 어떻게 만지면 나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실제로 가서 막 사람 밀치는 데 가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이 나은 걸 아시고 그를 찾았는데 그가 이제 당혹스러워서 와서 죄송하다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 이 두로와 시돈에 살았던 가나안 여자가 자기 이제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이가 그 귀신 들렸을 때
와서 이제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구해달라고 했는데 주님이 이제 이렇게 시치미를 떼시면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서 내가 사역하러 왔지 이스라엘 밖에는 내가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비록 가나안 여인이고 비록 그가 예수님을 유대인처럼 예수를 믿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그리고 귀신 쫓는 능력이 있는 것을 자기가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결핍되고 핍절하고 필요가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땡깡을 부리고 있는 거죠. 아니 개들도 부스러기 먹는데 저도 좀 먹게 해주십시오 라고 땡깡을 부렸는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장면입니다.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제자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 계속해서 믿음이 없는 자 또 믿음이 작은 자를 굉장히 나무라하셨어요. 그들은 뭐냐면 유대의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유대교를 신봉하는 그런 어린 시절과 그런 성장기를 보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작고 믿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대교를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방인들 또는 그 사회에서 완전히 배척받고 있었던 혈루증을 아는 여인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진짜로 믿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종교화되어 있는 믿음 다시 말해서 종교적으로 이제 그 유대교 종교에서 하는 의식과 이런 절차와 이런 걸 밟아서 나름대로 그런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또는 하나님께 또 복을 얻을 것이라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런 종교화된 신앙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깡그리 이렇게 옆으로 제끼시고 그리고 순수하게 예수님 자신의 관심이 있는 그런 믿음을 특별히 주목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할 때 이 부분에서 정말 이게 조심스럽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교회 교인으로서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고 또 예배도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프로그램들에 참여하는 것이 믿음의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외로 그렇게 하면서도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작아서 지탄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 이제 교회를 어렵게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아니 어떻게 신앙인이 저럴 수 있지?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영향력이 있고 그렇게 많은 신앙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거나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이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자기를 정말 신뢰하고 믿는 자를 찾으시는 거죠.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믿는 자를 예수님 자신을 신뢰하고 믿는 자를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라는 또 사도들이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한번 세 가지 측면에서 다시 이렇게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이런 말씀을 이제 로마서에서 하게 되는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히 쓰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런 개념보다도 이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히브리서에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의 성격은 우리가 보이지 않고 확인될 수 없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붙잡는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 얘기에 굉장히 중요한 초점과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6절에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예,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상급, 예? 그 상급을 이렇게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멀리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선취하고 먼저 얻고 나중에 우리가 그날에 와서 그걸 붙잡는, 그것이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미래적 사용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실은 비전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비전을 가지고 이제 가다 보면 그것이 구체화되고 실제화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성경은 그것을 믿음의 미래적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믿음의 표현과 그리고 미래의 그 약속의 그 상급을 받게 되는 그러한 표현을 넘어서서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개념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뭐 하신 분이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미난 것은 그 믿는데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 인격 당사자 간의 신뢰라는 개념으로 여기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약에 쓰여지는 그 믿음에 있어서 그런 어떤 아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 추상적인 개념, 약속을 믿는 것, 그런 어떤 개념보다 더 크고 분명한 그런 그 개념은 뭐냐면 인격 당사자 간에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며 믿고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그 개념이 신약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과 나 또는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적 측면에서 믿음이 조명되고 그리고 성장하는 것과 또 믿음을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 것이 다 이해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은 관계 역동 속에서 자라가는 건데요. 믿음은 믿음으로 관계가 형성되고 성장하는 거죠. 자, 보세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감을 얻게 하는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 믿음을 신뢰라는 용어로 바꿔보면 이 말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기뻐하시겠냐 말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나에게 오는데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나에게 온다면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의심하는 눈으로, 의구심을 가지고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속이지 않나, 그런 눈으로 나를 찾아온다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경계하지 않고 그 사람을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냐 말이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치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그냥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막 땡깡 부리고 나 차 사줘, 나 뭐 사줘 이렇게 하면서 땡깡 부리듯이 말이에요. 예? 그냥 무턱대고 신뢰하고 무턱대고 믿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분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로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통적인 우리의 이런 신앙에서 보면요, 이게 누구를 신뢰하고 이런 개념이 인격적으로 돼 있질 않아요. 샤머니즘에서는 우리가 얻어낼 그 신으로부터 얻어낼 선물, 이 땅에서의 축복, 재물 이런 거에 관심이 많지 그 신 자체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신과 내가 뭐 긴밀한 관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얻어낼 것에도 관심이 있죠. 다른 동양 종교에서는 뭐예요? 그 신과 인격적인 어떤 교류 속에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 가르침 속에 자기가 어느 수준에 올라가고 자기의 덕을 쌓고 또는 자기가 인생을 좀 훌륭하게 사는 데 있어서 가르침의 지표로 삼는 거지, 그 신과의 교류와 그리고 그 신과의 밀도 있는 관계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기독교를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도로 이렇게 섬길 때 우리가 잘 이렇게 따라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은 동양에 없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더 깊게 하는데 많이 놓쳐요.
많이 놓칩니다. 그리고 오래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또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어느 수준에서 자꾸 답보 상태에 머무는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종교관, 우리가 갖고 있는 신관 자체가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와 다른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 그 관계의 언약 관계의 그 가장 아주 중요한 그 실체는 뭐냐면 결혼 관계와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신랑과 신부로서의 관계 설정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럼 믿음은 뭐냐면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결혼한 당사자가 배우자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차원에서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이제 이게 이데올로기적 배경 속에 우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신념과 오해할 수 있어요. 예? 유교도 사실 신념 체계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을 그 신념으로 이게 찾고 믿음은 그래 이것이 진리니까 내가 진리를 믿어야지. 이것을 내가 바른 원리로 택해야지. 이런 것이 너무 강조되다 보면 이게 뭐냐면 펀더멘탈리스트 되면 원리주의자가 되고 근본주의자가 되고 그리고 교리가 너무나 중요하고 말이에요. 교리는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교리는 우리가 어떠한 이렇게 울타리를 정해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하겠다는 어떤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로 교리가 중요하다면 성경이 교리로 쓰여졌어야 돼요. 성경은 교리로 쓰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 교리적인 차원에서 교리한다는 건 뭐냐면 아빠는 이런 존재다이. 그걸 책을 써요. 너는 자식이니까 너는 아빠의 말을 이렇게 들어야 된다. 그걸 규정으로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만약 아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나는 첫 번째 너를 야단을 칠 것이고 두 번째 벌을 세우실 거고 그래도 한다면 나는 너를 칠 것이다. 뭐 이런 규정집을 갖다 놓고 이것이 네가 나의 자식이라는 증거고 길이다. 이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도를 그런 식으로 설파하는 것은 크게 오해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관계를 알고 우리가 뭐 사실은 부모님을 이렇게 처음에 알 때 관계 속에서 부모님을 알았지 부모와 자식 간의 도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다를 배운 게 아니잖아요. 나도 관계 속에서 알고 보니까 이게 부모님이 이런 분이고,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법적인 것이라든가 전통적인 우리 가치관에 볼 때 내가 부모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를 철들면서 알면서 그 규례 속에 우리가 스스로 묶이는 거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역동인 거예요. 근데 규례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효도가 들어가 버리면 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조선시대에 실패한 게 뭡니까? 그 사실 이 효도라든가 조선시대에 갖고 있었던 유교의 가치관이 훌륭하게 참 많지만 그게 뭐예요? 원리가 있고 원리에 사람을 두드러 맞히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리에 이 시스템을 두드러 맞히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조선의 여인들이 정말로 어렵게 인생을 살았죠. 한 맺힌 인생을 살면서도 사실은 인정받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그게 사실은 굉장히 비인격화된 원리주의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원리주의와 철학적 개념을 가지고 믿음을 접근하면 큰 오해를 낳고요. 그리고 어느 수준에서 더 진전을 못합니다. 자기 개념에 이게 완전히 그 믿음과 신앙이 자기 개념에 제한되기 때문에 애시당초 이 문제를 잘 이렇게 우리가 헤쳐가야 돼요. 그 포인트가 뭐냐면 결혼한 부부가 그 언약 관계에서 서로가 갖는 신뢰,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아니 여보, 내가 있는데 왜 그렇게 전전긍긍해? 내가 해주면 되잖아. 이런 얘기예요. 아니 왜 여기 나 남편인데 왜 당신 왜 그래? 그런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야 너희들 여기 내가 여기 있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냐? 좀 기다려라. 뭐가 그렇게 힘든 거냐? 왜 그렇게 능력 없이 그렇게 이상하게 사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하면 뭔가 내가
뭔가 내가 이 믿음의 그 개념을 잘못 잡고 뭔가 내가 이게 덕을 잘못 쌓아서 내가 이게 지금 뭔가 안 됐거나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이게 문제가 계속해서 엇갈리고 이게 곁길로 나아가서 믿음의 진전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은 어떻게 시련 속에서 시련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믿음이 자라가는데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자랑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시련, 박해와 환난 이런 것들 속에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인내가 되고 성품이 이제 연단이 되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 일반적인 개념이 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해서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요. 그리고 환난도 겪고 막 재정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말이에요. 서로 싸우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 여러 가지 그냥 감당할 수 없는 그대로 병에 시달리거나 이런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이렇게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정이 드는 거잖아요. 미운 정, 고운 정이 들면서 그래도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서 이런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참 이 사람 참 귀한 사람이구나. 너무나 감사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사랑하고 돌봐줘야 될 사람이고 무엇보다 내가 챙겨줘야 될 사람이구나. 이런 차원에서 이게 이 믿음의 성장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결혼해서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조심스럽게 서로를 대하고 그러다가 이제 권태기가 돼서는 그냥 아유 어떻게 저런 사람을 만나서 이 고생을 하나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었으면 어떻게 돼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상대가 얘기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가능한 한 상대를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신뢰가 가는 이런 차원으로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닥쳤을 때 그것이 기회로 알고 내가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내가 보면서 경험하리라 이런 태도로 우리가 태도를 바꾸면서 우리의 신앙을 키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막연히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비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이분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런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별로 열매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같이 봤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이 환인연소 패러다임 속에 아브라함이 그 질고를 겪어가면서 40년의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구로 거듭났듯이 여러분과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연단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실체거든요. 자기를 경험하여 맛보고 안 자가 자기의 신실함을 이해하고 자기를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훌륭한 개념과 철학적 그리고 학문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중세의 유명한 신학 대전을 기록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그 신학 대전을 자기가 이제 조직신학책을 쭉 쓰다가 어느 날 붓을 내려놓고 이제 안 쓰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분을 깊게 만나고 경험해 보니까 이 수많은 글들이 다 이게 쓰잘데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쓰잘데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서로 이제 여러 가지 우욕적으로 사는데 그걸 뭘 글로 써갖고 내 배우자는 첫 번째 이게 좋고 뭐 두 번째 이게 좋고 뭐 내가 이렇게 사랑했고 그 배우자는 나에게 이걸 해줬고 이런 걸 구구절절히 적어놓은 책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관계라는 게 그렇게 학문적으로 그걸 막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훈련하고 그래 가서 그걸 만들어가고 그런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듯이 이 성경도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요 이게 뭐가 이렇게 읽다 보시면 우리가 성경이 왜 어렵습니까? 체계적으로 잘 안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논문처럼 이렇게 좀 전후가 있고 이게 체계적으로 안 돼 있어요, 책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소제목도 잘 없고, 이제 최근에 이제 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냥 체계적으로 잘 안 돼 있고, 막 책이 이것저것 중구난방으로 돼 있고, 여기서 하는 얘기 좀 틀린 것 같고, 저기서 하는 얘기 틀린 것 같고 말이에요. 그거 왜 그래요? 그거 왜 그러냐면, 관계에 관련된 언어이기 때문에, 관계에 관련된 책이니까,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지난번에 이게 좋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이게 좋고, 이런, 그냥 중구난방이잖아요, 인생이.
결혼 생활하고 우리 가정 생활하는데 뭐 이게 체계적으로 이게 규정집에 만들어갖고 체계로 진행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대로 되는 거 정말 하나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하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 믿음이라는 주제를 관계로 풀어야지, 이걸 개념으로 풀면 신앙생활이 다 이게 망가져요. 세 번째로, 이 믿음의 성장에는 뭐가 있냐면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관계가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중간중간에 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서로 막 심한 갈등이 있기도 하고 관계가 성장하기는커녕 신혼 때보다 더 안 좋아지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씨가 어디 뿌려졌냐면 길가에 뿌려졌고,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졌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졌고,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앙생활, 이 믿음의 생활이 어떤 양태를 지니는가를 우리에게 이게 아주 리얼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건 뭐냐면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가는 겁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씨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이렇게 교회 나오고 하시다가 어떤 일이 있냐면 뭐 이단에 의해서 뭐 나가게 된다든가, 아니면 다른 종교로 귀의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아예 뭐 교회 꼭 나가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앙생활을 멀리 한다든가. 이런 게 뭐예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길가에 뿌려진 그런 씨인 거죠. 이게 믿음이 성장한 게 아니라 믿음의 씨가 뿌려졌는데 그 씨가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누군가가 앗아가 버린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진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기쁨으로 받아요. 참 기쁘고 막 좋아. 그러다가 그렇지만 뿌리가 내리질 않아. 그래서 이따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그 다음에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진다 이거죠. 뿌리를 내리지 않으니까 환난이나 핍박이 있을 때 그럼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믿는 게. 그런 식으로 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돌밭에 뿌려지는 사람들의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우리가 결혼했는데 처음에 뭐 너무나 좋은 시간을 잘 보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막 굉장히 경제적인 시련도 당하고 막 환란도 당하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가족 관계라든가 이런 곳에서 뭐 서로 박해가 일어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무슨 결혼 생활이냐? 그래서 쳐버리는 거야.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결혼 생활이 있듯이 그런 믿음 생활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겁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어떻게 됩니까?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실을 못 맺는 거예요. 결혼 관계에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먹고 사느라 바빠갖고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애 키우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면서 막 전전긍긍하면서 사는데 정작 둘의 관계는 성장하지 않는 부부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거예요. 둘이 행복하고 사랑을 나누고 살려고 결혼을 했는데 이게 세상살이에 바쁘고 뭐 먹고 사는 일에 바쁘고 막 찌들리고 그러다가 정작 어떻게 되냐면 둘의 관계는 서먹해서 그리고 그냥 뭐 이렇게 나이가 들면 가능한 한 좀 서로 떨어져 살기 원하고 헤어지지 않으더라도 이게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삼식이 일식이 뭐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식이를 굉장히 힘들어하신대요, 자매들이. 하루에 3끼를 챙겨주는 건 최악이고, 그래서 한 끼를 챙겨주면 일식이니까. 그래서 우리 정일식 형제가 굉장히 각광을 받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는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 넘었는데 이제 자기 배우자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오는 거예요. 월요일 날 갔다가 이제 주말에 오는, 그래갖고 주말에만 챙겨주면 되면 이거는 3대의 내공이 필요하다고 그걸 좋아한다잖아요. 사실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우리를 서글프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혼할 때 누가 그렇게 살려고 결혼했겠습니까? 알콩달콩 살기는 하지만 사랑을 나누고 해가 가면 갈수록 깊어지는 그 사랑의 정을 나누면서
의하면서도 정말 나에게 이 사람밖에 없지라고 생각하면서 서로를 보듬어주고 사는 그러한 여정을 우리가 기대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 가시떨기밭에 뿌려진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염려가 너무 많고 말이에요. 재물의 유혹에 휩싸여갖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소원해지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것이 바로 열매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믿음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실하는 좋은 신앙, 결실하는 좋은 믿음의 삶은 뭡니까? 그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이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듣고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깨달은 걸 갖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씀을 듣는 거는 듣는데 깨닫고 자기 걸로 흡수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돌밭에 뿌려졌거나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러한 씨와 같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생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이게 열매를 못 맺는 그냥 그렇고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나이가 들어서 정말로 정말 이렇게 자기 앞가림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고 또 자녀들과 관계도 어려워지고 그러면 참 그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인생이 딱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왜? 제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 나라에 좀 더 깊이 들어가고 말이에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알고 그걸 열심히 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지. 젊었을 때 열심히 이게 섬기다가 나이가 들어서는 이게 좀 나이가 힘들 거니까 그냥 뒤로 좀 빠지시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갖고 완성도가 떨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가시떨기에 뿌려지고 막 이렇게 돌밭에 뿌려져 갖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잘 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생산성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믿음 생활에는 생산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장하면서 믿음에는 열매가 있게 마련인데 이 성장하는 과정에 여러 방해물들이 있는 거예요. 난관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슬기롭게 헤쳐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2달에 걸쳐서 어떻게 이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갈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디디면서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주제를 이제 복음서에 잔뜩 말씀하셨는데 서신서에 가면 사도들이 그 주제를 그들의 삶 속에 어떻게 펼쳐가고 교회와 개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써놨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주제별로 쭉 같이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장애를 딛고 자라가야 될 믿음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아까도 얘기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역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사 범사를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게 이제 골로새서 1장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했던 기도문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베드로후서의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 자신에 대해 관심이 없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관심보다도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실까에 더 관심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의 초보를 우리가 영원히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어떤 분이고 뭘 원하시는 분이신가를 아주 우리가 깊이 숙고하고 그걸 체득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그걸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 속에서 그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를 경험하고 사귀어가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장하는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많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는 삶을 정말 살아가야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깨닫고 이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성경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 우리가 폄하하거나 또는 이렇게 도외시하거나 아예 뭐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럼 우리가 배운 것도 많으니까 이제 실천하면 살고 되지. 그래서 얼렁뚱땅 성경을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깊이 잘 모르게 돼요. 하나님 자신을 깊이 모르게 되면 엉뚱한 짓을 하거든요. 우리가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깊게 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잘 모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수틀리니까 문제가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막 실망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또 그걸 내가 몰랐구나. 또 그 부분을 내가 놓쳤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게 길게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이게 20년, 30년, 50년이 쭉 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분을 깊게 알아가는 그 역동을 좀 더 깊게 맛보게 되면 이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그분에 대한 부요함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고 우리가 몸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그분을 깊게 알아가는 기쁨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인 거죠. 내가 10년 묵은 신앙과 30년 묵은 신앙이 달라야 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그만큼 더 오래 알아갔으므로. 뭐 이렇게 열심히 섬기긴 해도 목사님 잘 모르고 제가 뭐 성경을 뭐 알겠습니까?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이게. 모르니까 공부하셔야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 뭐냐면, 이 감정이 아닌 진리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쌓아가는 거예요. 이 감정의 기초에서 살 때 사실 우리 인생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감정에 이렇게 기초에서 막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세월이 가도 이게 성장을 안 합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자, 뭐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분을 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분을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분을 내도 죄를 짓지 않도록 분을 내라고 굉장히 어려운 주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화가 나고 화를 확 발산하면 되는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분을 냈는데 상대에게 상처가 된다면 그거는 죄를 짓는 거잖아요. 물론 정당하게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분을 내는 것은 그거는 죄를 짓는 건 아니죠. 하지만 정당하지 않는 분노를 그 사람에게 발산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면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니까 죄를 짓는 거죠. 죄를. 해가 지도록 또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 때 이게 우리의 분노와 이런 것들이 무의식으로 이게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무의식으로 저장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쌓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아무 때나 튀겨나와요. 이 사람은 뭐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말을 확 발생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면 성마러 갖고 뭐 조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버럭 화를 내는 분들이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게 다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성장기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랫동안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되고 고집불통이 되고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청년들 이렇게 만나면서 제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잘 듣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걸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잘 듣는다고 그래서 꼭 제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제가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를 그러시냐고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면서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계속 얘기를 해도 자꾸 자기 얘기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히스토리를 쭉 이제 제가 물어보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이게 좋은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수용하는 것이 훨씬 더 열려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굉장히 이제 어렵게 억압하고 이제 이렇게 힘들게 산 친구들은 이게 다른 사람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분을 품었기 때문에 그걸 잘 스트레스를 요즘 말로 하면 스트레스잖아요.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분을 처리하지 못하고 살고 있으면 그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주 이런 소소한 문제 때문에 믿음의 길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너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걸 여러분이 그걸 지적으로 동의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경험적인 차원에서 정말 그분이 날 도우시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염려하지 마라, 이거. 염려하지 마라. 염려를 어떻게 안 하고 삽니까? 이 세상을 이렇게 물어보시면 또, 그렇지. 염려를 할 수밖에 없지. 지금, 이게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좀 애들이 커야 되는데 어떻게 갈 길 어렵고 막 그런데 이 염려를 어떻게 안 하냐 말이에요.
여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염려하는 거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상에 염려하죠. 그걸 어떻게 해야? 주께 맡겨라. 네가 갖지 말고 그거 주님께 다 맡겨라. 근데 문제는 뭐냐? 기도를 해서 주께 맡겼는데 계속해서 자기가 갖고 있어. 말로는 맡겼는데 실제로는 안 맡긴 거예요. 여러분, 이 컵이잖아요. 여기 물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해갖고, 한 잔, 목이 타실 테니까 이거 드시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상대방에게 줬어요. 이게 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제게에서 떠났으니까 이 물컵이 상대방에게 간 거잖아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드세요. 네. 드세요. 이거 참 좋습니다. 드세요. 손을 안 떼, 계속. 예? 계속 안 떼. 이런 거는요,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받는 사람한테 짜증이 나죠. 주는 거야, 많은 거야. 그럼 나보러 저 개처럼 가서 먹으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게 됩니까? 예, 그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이게 문제들이 이렇게 많고 염려가 많은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죠? 그거 하죠. 기도를 했는데, 안 맡겨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내 안에 염려가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극복해야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또, 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 하죠.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씨름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잘 갈 수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영성훈련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성훈련은 또 영성훈련으로 가고, 신앙생활은 또 자기 일상생활은 일상생활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보세요. 내 인생에 진짜로 커다란 후원자가 있어요.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후원자예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는 것만은 든든해지잖아요. 그 가령에서 내가 재정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나한테 이런 재정을 도와줄 수 있냐? 그러면 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위기 상황 속에 재정적인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참 아무개가 있으니까 내가 도움을 청하면 되지. 마음에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염려를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그분이 책임을 지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분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성장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그분을 깊게 사귀어야 되는 그 차원 하나하고, 여러분의 그 내면의 이 심리의 원리를 좀 바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실천한다는 것은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네? 진리의 기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 감정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헤쳐가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의 감정을 첫 번째, 은폐하는 거. 이 감정이 없다고 생각, 또는 이렇게 내가 어차피 처리해야 되지.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감정 표출이 안 되는 그런 양육 분위기 속에서 사시는 분들은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는 거 되게 어려워하세요. 어떤 분들은 감정을 잘 순화시켜서 표현을 잘 못해요. 폭발적으로 표현하세요. 양극단이 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애니어그램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기 감정을 잘 몰라서 자기 감정이 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네? 얘기하면서도 몰라요. 이게 자기가 뭘 얘기하는지 감정을 잘 몰라요. 팩트는 아는데 감정을 잘 몰라요. 이게 참 그런 분들이 사실 의외로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감정을 너무나 폭발적으로 얘기를 해. 애니어그램 하다 보면 그렇게 너무나 폭발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것도 사실은 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양육 과정에서 우리 감정을 정당하게 처리해 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양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직하게 그 감정을 직면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야 됩니다. 자, 진리에 기초한 신앙생활 어떻게 되냐면, 진리를 받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고, 그럼 내가 이렇게 믿어야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그러면 감정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 중심은 거꾸로 해요. 감정,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화를 확 내고 행동을 하잖아요?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것에 이제 이렇게 반향으로 어떻게 되냐면,
굴절될 자의식이 생겨요. 저 친구 저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예? 늘 사람들이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의 굴절된 자의식을 가져요. 그 다음에 왜곡된 자아관을 거기다 이제 이게 형성이 되는 가치관이. 나는 좋은 사람인데 사람들이 나쁘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런 형태로 자리 잡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걸 걷어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성경 공부를 해도 이게 시스템이 이게 안 굴러가니까 우리가 순기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심리적인 구조의 시스템이 순기능을 해야 되는데 역기능을 계속하고 있으면 이게 진전이 굉장히 느려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삶의 위기가 닥쳤어요. 도전이 자기 위기가 닥쳤어요. 그러면 진리를 기초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걸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봐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이사야 말씀이 있어요. 그걸 붙잡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시라고 성경에 얘기했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나를 붙잡으시고 이 위기 속에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자기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위기를 극복하려고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합니다.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죠? 근데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그 문제에 이렇게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사이클입니다. 근데 부정적인 사이클은 어떻게 되는가?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감당하기에는 힘든 일이다. 왜 나는 남들은 안 그러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가? 왜 나는 내가 견딜 수 없는 일만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보내주시는가? 그러면서 원망이 자기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감정이 치치 올라오는 거죠. 도전이 압도됐죠. 의기소침돼 있죠. 우울하죠. 그리고 전의를 상실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그 문제를 회피하게 되거나 또는 전전긍긍 하다가 기회가 왔는데 이게 기회를 딱 붙잡아야 되는데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놓쳐버리거나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굴절된 자의식이 생겨요. 내가 또 안 됐구나. 나는 무기력해. 역시 나는 무기력한 사람이야. 왜 그럴 때 그걸 확 하질 못하고 나 왜 그 모양으로 살지?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왜곡된 자아관이 형성됩니다. 나는 늘 실패하는 사람이야. 이 실패하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긍정적인 선순환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하고 감정 중심으로 감정이 올 때 그거를 이렇게 자기가 행동을 취해놓고 행동을 취하고 나서 그거를 뒷수습하는 형태로 인생을 살면 그러면요 의지가 강하고 정서적으로 이게 자기가 나름대로 힘이 있을 때는 잘 버티다가도 그게 힘이 없고 어려울 때는 그게 또 와락 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정서적인 그리고 우울증의 문제도 있고 그런 위기를 갖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갖고 있으면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갖고 있으면서도 이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을 덧입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하고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막 좋긴 하고 정말 아름답긴 하지만 내가 가자니 너무나 먼 그림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차갑게 대. 그럴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를 대적할 사람은 없어. 이 말씀을 자기가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용기를 가지고 저 사람들을 대해야지. 이렇게 자기가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신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잘 대하는 거야.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하고 뭐 나한테 불만이 있나? 이런 피드백을 받으려고 다가간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문제가 아주 잘 풀려갈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막 나한테 욕을 한다면 뭐 굉장히 화가 나갖고 지가 그러는데 지가 지 주제 파악을 못하고 저러고 있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죠. 자기가 다른 사람들이 자기 환영하지 않고 나에 거절당했다고 느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반응부터 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지들은 뭐가 잘났다고 그러면서 뒤로 확 물러서고 또는 욕하고 뭐 이런 짓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뒤를 빼면서 그런 부정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굴절된 자의식을 갖게 돼요.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고 나는 그렇게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보구나.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그렇게 잘 안 되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제 자아관을 이제 왜곡되게 가져요. 나는 굉장히 이게 성마르고 막 이렇게 된 이유가 다른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나를 저렇게 대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나는 그걸 극복할 수가 없네. 그러면서 자기를 받아줄 사람을 찾아갈 수 있어요. 굉장히 병리적인 그 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그게 되면 제가 왜 교회를 나오고 그 상황에서 화가 확 났는데 목사님처럼 그렇게 맨날 기도하시는 분은 그게 머리가 돌아가서 말씀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가고 이게 되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현실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가이드라인은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안다고 그렇게 되질 않아요. 이게 어디서 이게 되냐면 자기 마음에 여유가 생겨야 되죠. 그런 외부에서 오는 그 자극과 외국에서 오는 충격을 자기가 가만히 바라보면서 여유 있게 그것을 되씹어보고 하나님과 더불어 그걸 같이 생각해보고 그런 여유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기는 거예요. 저쪽에서 어떻게 돌을 던지면 어떻게 침을 뱉었다. 침을 뱉으면 이렇게 침 뱉는 걸 보면서 떨어지고 이 침을 뱉었구나. 저 친구는 왜 침을 뱉었을까? 이런 속도로 움직여야 되는데 침을 뱉으면 던지면서 그냥 욕을 하면서 말해요.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침을 뱉었네? 오이 욕이 떨어졌네. 저 녀석은 왜 침을 뱉을까? 이 속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속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에게 오신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려고 이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한다면 이게 사실은 차츰차츰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침을 뱉었는데 며칠 있다가 가서 지난번에 나 침을 왜 뱉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되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게 자기가 이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선순환 구도로 자기 시스템을 관리를 하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기 인생이 더 깊어지고 대인관계도 더 깊어지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악순환으로 가잖아요. 악순환으로 가면 그러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다 튀어나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또 이재철 목사 설교 오늘 너무 딱딱하고 지적이니까 안 되겠다 생각하니까 또 감정적으로 폭발적으로 설교하시는 분들 또 귀에도 듣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호수를 막 대고 막 그래서 하실 수 있죠. 백날을 살아보세요. 대라. 그게 뭐예요? 어린애잖아요. 어린애가 그냥 젖주면 그냥 좋아갖고 그냥 하고 젖 안 주면 깡깡거리고 울고 그런 신앙생활을 백날을 해보세요. 남는 게 있나? 성경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에 대해 관심이 많지만 감정을 여러분이 체득한 방식대로 사용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해도 안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악순환의 구도 속에서 우리 감정 생활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대물려서 우리 자식도 그렇게 하고 제가 날 닮아서 저렇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려고 제가 이제 이 시리즈를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8주 동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문제를 여러분이 좀 극복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비결들을 같이 나누려고 하니까 한번 이 기회에 여러분의 그 믿음 생활을 한번 집을 개량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말씀 더 보고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 아볼로는 무엇이냐, 바울이 무엇이냐,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는 하고 믿게 한 사람들인데 이 믿음에 있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또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나게 하시니 그런즉 심는 자와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게 나게 하시는 곧 하나님이시다 이래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의 뭐 조장이라든가 여러분의 친구도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하는데 그 도움 자체가
그 상대를 하나님 앞에 노출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출시키는 형태로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도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노출을 했는데 본인이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예? 우리가 말을 물가에 끌어갈 수는 있지만 물을 억지로 먹일 수 없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요.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안에 물이 많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너희가 목마르냐? 손 들어라. 내가 감아. 이렇게 얘기 안 하셨거든요. 저는 옛날에 그걸 묵상하다가 큰 깨우침을 얻었어요.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한테. 여러분이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물 갖다 주기를 원하시고 또 뭐 다른 사람들 갖다 주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살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그 수준에서 맴돌다가 그렇게 쓰러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완성도 있게 살려면 이 믿음의 선순환 고도 속에서 믿음의 이 장애물들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얘기를 서신서에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그 길을 같이 가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감정에 기초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믿음에 기초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잠깐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제가 너무나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걸 한번 들춰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특별히 오늘 한 얘기 중에서 정말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뭔지를 한번 체킹을 하시고 묵상하시고 정리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